갈수록 주를 찬양해.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복된 안식일 저녁입니다. 주님의 성전에 올라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히 임하시는 복된 안식일이 되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교과 공부 제4기, 오늘은 11과를 공부하는 날입니다. 네, 11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입니다. 기억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이번 주 교과 내용은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이번 주 교과에서는 요한복음이 아버지, 아들, 성령을 고별 설교의 맥락에서 어떻게 제시하는지 살펴볼 것이다. 고별 설교는 요한복음 13장에서 시작해서 요한복음 17장에 있는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로 맞춰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까지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사역과 마지막 설교의 말씀까지 살펴보게 되고요. 그 중에서 이제 우리는 아버지, 아들, 성령에 대해서 살펴보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 주는 영광의 때, 십자가, 그리고 부활에 대해 살펴보게 될 것이고, 그리고 마지막 13기의 맺은말 결론을 살펴보게 됩니다. 자, 요한복음 1장 1절이 어떻게 시작되는지 아시죠? 요한복음 1장 1절 한번 외워볼까요? 요한복음 1장 1절 시작. 예, 이거 읽으시면 안 돼요. 그럴 줄 알았어. 자, 우선 이것부터 읽어볼까요? 창세기 1장 1절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요한복음 1장 1절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렇게 돼요. 요한복음과 창세기 성경의 시작은 어떤 면에서 같은 맥락에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렇게 시작되죠. 그 말씀은 누구셨어요? 예, 예수 그리스도셨습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세상의 모든 것들이 창조된 것으로 되었다고 요한복음이 시작하고, 창세기 1장에서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시작합니다. 창세기 1장에서 시작된 이 말씀은 우리에게 누구를 보여주려는 것일까요? 창세기 1장 창조자 하나님, 요한복음 1장에서는 창조자 예수님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성경은 하나님을 우리에게 이렇게 보여주심으로 그분이 창조자다라는 사실을 보여주면서 성경이 시작이 돼요. 요한은 요한복음을 기록하면서 역시 그는 요한복음의 시작을 그렇게 우리의 창조자이신 하나님을 설명해 주면서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서는 이 창조에 대하여 이야기하면서 창조자 아버지 하나님뿐만 아니라 창조의 주체 되시고 생명의 주인 되시는 분이 누구신가? 말씀이신 분, 그분이 누구시라고요? 예수님이다 라고 라는 말씀으로 요한복음을 시작해요. 즉 창세기 그리고 요한복음에서는 둘 다 세상의 창조자이신 아버지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에게 소개하는 것으로 시작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창조의 가장 큰 걸작품이 뭐예요? 인간, 우리입니다. 우리 왜 만드셨죠? 하나님과 우리가 서로 교제하고 사랑의 관계를 누리도록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이 관계가 루시퍼에 의해서 파괴됩니다. 그렇죠? 파괴돼요. 그렇게 루시퍼에서 파괴된 이 관계가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다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다시 우리와의 관계를 회복하게 되는 것, 이것이 요한복음에서 기록하려고 하는 하나님과 아버지
그리고 그 일을 역사하시는 성령님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공부할 교과의 주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이렇게 당신 자신에 대하여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0장 30절, 나와 아버지는 뭐다? 하나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고 만일 내가 아버지의 일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마라. 즉 예수 그리스도는 당신 자신을 누구와 같이 보신다고요? 누구랑 같다? 하나님과 같다. 나는 아버지와 하나이다. 그리고 내 안에 아버지가 계시니까 그것을 깨달아 알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버지의 일을 행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즉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의 일을 행하시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가시고 아버지의 말씀을 하시면서 나와 아버지가 하나다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의 그런 삶과 그분의 말씀과 그분의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아버지를 보여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죄로 말미암아 그분과 우리의 관계가 단절되었지만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셔서 그분을 보면 아버지를 알게 하는 것. 그것이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목적이었던 거죠. 그래서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예수님 이 땅에서 일을 하시는데 당신의 일을 하세요? 아버지의 일을 하세요? 네. 아버지를 보여주는 것이 목적이니까 자기의 마음대로 일하지 않으시고 아버지의 일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 다음에 있는 말씀 하나님이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셨어요. 그리고 그 보내심에 분명한 뜻과 계획, 목적이 있다는 거죠. 그것은 그를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한다. 그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목적은 누구를 통해서 성취되어져야 돼요?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되어야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 일을 성취하기 위하여 아버지의 뜻대로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셨지만 예수님은 그래서 아버지의 뜻대로 일을 하는데 요한복음 5장 22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어요. 자, 아버지께서 심판을 아들에게 맡기셨으니까 이제 심판의 권한이 누구에게 있다? 예수님께 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음대로 심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 없다? 있으시지. 정권을 맡기셨잖아요, 그렇죠? 예, 정권을 딱 맡겼으니까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누굴 보여주는 거라고? 아버지 하나님을 보여주는 것이고 아버지 하나님의 계획을 이 땅에 이루는 거니까 전권을 가지고 있지만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0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내가 내 마음대로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나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 나는 아버지의 뜻대로 한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과 아버지의 사역이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이렇게 보고 있으면 누가 하시는 일을 보게 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하시는 일을 보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것을 결정 내리시고 판단하시는 모습을 보면 그 결정과 판단 속에 있는 아버지의 마음을 보게 됩니까? 그게 예수님의 목적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은 아버지의 사역과 일치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셨다. 그리고 14장 절을 수를 안 적었네요.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내가 믿지 않느냐. 내가 너희에게 하는 말은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면서 자기의 일을 하신다. 생명의 떡이 예수님 자신이잖아요. 아버지께서 당신을 그렇게 떡으로 내려 보내셨어요. 떡은 예수님 자신이고 그분의 말씀을 의미하는 것인데 예수님은 그 말씀도 당신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과 아버지는 그 사역에 있어서
그 마음에 있어서 서로 같다. 그래서 둘째 날 화요일 소지의 제목이 월요일 소지 제목이 예수님과 아버지입니다. 좀 전에 나눴던 말씀들을 월요일 소지에서 조금 다시 설명하고 있는데 창세기 3장 7절 9절 죄로 말미암아 죄가 이 땅에 들어오고 그 결과를 창세기 3장 7절과 8절 9절에서 기록하고 있는데 이 절을 가만히 읽어보면 죄가 가져온 결과가 뭘까요? 죽음. 7절, 8절, 9절 한번 읽어보시고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에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의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자, 죄가 갖고 있는 결과를 이렇게 묘사했어요. 죄가 가져온 결과 문자적으로 보면 벗은 줄을 알게 되었다. 그래서 무화과 나무로 치마를 해서 부끄러운 걸 가렸다. 부끄러운 걸 가렸는데 그럼 부끄러움 숨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누가 오세요? 그래서 사람들이 나무 사이에 뭐 했다? 숨었다. 죄가 가져온 여러 표면적인 모습들이 있지만 이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가 단절된 것이에요. 이제 인간은 하나님 앞에 떳떳이 나설 수가 없어요. 죄로 말미암아 부끄러운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관계가 단절된 것은 인간이 지은 죄 때문인데 그렇게 숨어있는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께서 찾아오세요. 그리고 부르시죠.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부르세요. 내가 어디 있느냐. 어디 있는지 하나님이 아실까요? 부르실까요? 왜 부르세요? 근데 왜 부르세요? 어디 있느냐라고 왜 물어보세요? 다시 만남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과 하나님 사이의 관계는 죄로 말미암아 깨어졌어요. 그래서 그 깨어진 관계를 다시 회복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내려보내십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어요.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세요.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었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다 그분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어요. 그분 안에 뭐가 있다? 생명이 있다. 생명이 있다.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죽을 수밖에 없게 된 우리들을 살리기 위하여 하나님은 이 땅에 내려오셨고 특별히 생명의 본질 되시는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이 땅으로 내려 보내셨다.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아버지의 일을 진행하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바라보는 예수님을 요한은 그분이 한 인간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생명의 본질 되신 바로 그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명백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이것을 말씀을 통해서 확신하십니까? 예, 그렇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요한복음 20장 28절에서 도마가 한 고백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두 가지 표현을 썼어요. 나의 주님 그리고 또 하나 뭐라고요? 나의 하나님이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들을 아는 것, 예수님을 아는 것, 그것이 곧 아버지를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셋째 날 화요일 제목이 이렇습니다. 아들을 아는 것이 아버지를 아는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지만 아버지의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뭐했다? 나타냈다. 무슨 말이냐면 본래 우리는 하나님을 보지 못했어요. 그러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 누구세요? 예수님이에요. 그분이
뭐 하셨다고요? 나타내셨다. 이 말이 헬라어로는 교과책에 이렇게 소개돼요. 엑세게오마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잘 모르는 사람한테 이거 봐봐 여기 있잖아 이렇게 꺼내서 보여주다 이런 뜻이에요. 꺼내서 보여주다. 근데 한 50년 전의 시대로 우리가 과거로 돌아간다면 예를 들어서 그 사람들에게 핸드폰 설명을 하면 스마트폰 설명을 하면 잘 알아들을까요? 그럼 뭐 해줘야 돼요? 꺼내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엑세게오마이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 하나님을 뭐 했다고요? 꺼내서 보여주었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고 이유입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누가 계셨다는 얘기예요? 아버지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얘기죠. 요한복음 1장 여기 누구를 보여주는가 하면 아버지라고 했는데 요한복음에서는 또 요한의 기록에서는 아주 이 단어를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성경에서 신약 성경에서 아버지라는 단어의 3분의 1은 다 요한이 쓴 것입니다. 그것도 요한복음에서만 몇 회를 썼다고요? 136회를 써요. 요한은 그래서 요한복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아버지를 바라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요한복음이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 예수님의 사역이 그것이다라는 것이 주된 논지인 거죠. 요한복음 5장 30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니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한다. 그래서 이 말씀은 예수님의 능력에 한계가 있다는 말이 아니죠. 내 능력에 한계가 있다는 말이 아니라 내가 전적으로 아버지의 마음과 아버지의 계획과 뜻에 전적으로 순종하고 일치하려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줘야 되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라.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그러므로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뭐 하는 것이라? 아는 것이라. 알다라는 말은 헬라어로 기노스코라는 말이에요. 이 기노스코라는 말은 뭐냐면 영어 성경에 많은 영어 성경에서 뭐라고 번역했냐면 understand라고 번역. 이해하다. 그러니까 이거죠. 예수님은 당신이 품속에 있는 아버지 하나님을 우리에게 뭐 했다고요? 꺼내서 보여주셨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그 아버지를 봤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뭐 할 수 있어요? 이해할 수 있다.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알게 되고 그분의 사랑을 발견하게 되고 그분의 우리를 향한 구원의 계획을 분명히 확신하게 되면 우리는 뭐 하게 돼요? 영생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생 얻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십니까? 누구를 알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셔야 합니다. 그분을 우리는 그럼 어떻게 보게 됩니까? 그분이 꺼내 보내주신 것, 보여주신 것, 그분의 삶의 기록과 말씀을 통해서, 즉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는 거죠. 근데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약간 말하기를 제가 50년 전으로 이렇게 돌아가서 50년 전 사람에게 스마트폰을 보내주면서 이게 스마트폰이야 라고 보였어요. 그 사람들이 그걸 보면 잘 이해를 할까요, 못할까요? 굉장히 신기하긴 할 거예요, 그죠? 그 안에서 별의별 게 다 되잖아요. 너무 신기하긴 할 텐데 충분히 이해는 해요, 못해요? 사실 여기 있는 여러분도 스마트폰 기능 다 못 쓸걸? 그렇죠? 대충 쓰는 만큼만 쓰지. 마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려고 이 땅에 오셨고
말씀해 주셨고 행동으로 삶으로 보여주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지력과 이해는 턱없이 부족해서 영원하신 하나님을 다 이해하는 것, 그분이 말씀해 주신 걸 충분히 이해하는 것조차도 사실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아버지를 더 잘 이해하도록 하시기 위하여 한 가지 선물을 더해 주십니다. 그게 뭐예요? 그게 뭐예요? 성령님의 사역이죠. 수요일 소지 성령, 요한복음 1장 12절로 1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 그랬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는데 그게 뭘로 된다고요?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 그렇게 되는 거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이 말씀의 의미를 우리는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뭘로 나지 아니하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좀 전에 말씀하셨던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만 아버지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았다라고 하는 이 말씀의 의미는 속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난다는 것은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풀어 말하면 물과 성령을 통해서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5절로 8절, 여기 성경절 쭉 있는데 제가 여러 성경절이 있어 다 적어 올리지는 않았습니다만, 그리고 요한복음에서는 성령의 사역에 대해서 여러 번 언급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를 가르쳐 주신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성령, 곧 그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분이 너희에게 증언해 줄 거다, 네,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때로는 하나님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가 잘못 이해하고 잘못 행동할 때 우리를 책망해 주시기도 하고 가르쳐 주시기도 하고 훈계해 주시기도 하실 것이다. 이 모든 일들을, 그래서 우리가 더 하나님의 뜻대로 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때로는 훈계해 주시고 때로는 증언해 주시는 누구? 성령님을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지만 그 과정 속에서 반드시 도움이 필요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보혜사, 도와주시는 분, 성령님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실물교훈 328쪽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학식과 달란트와 웅변과 선천적 또는 후천적 재능을 다 가졌다 해도 성령의 역사가 없이는 한 사람의 마음도 감동시킬 수 없고 단 한 명의 죄인도 그리스도를 믿게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경험하시잖아요. 성령을 열심히 가르치면 그 사람이 다 회심하고 이렇게 되는 게 잘 아닌 걸 어떤 때는 경험을 하게 돼요. 어떤 분은 정말 조금만 말씀을 전했는데도 그분의 마음속에 그 말씀이 정말 살아있는 능력이 되는 것을 경험하기도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하게 돼요. 즉 그분의 회심은 나의 언변과 나의 성경적 지식과 이런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굴 통해서?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이와 달리 만일 저희가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성령의 선물을 갖게 된다면 아무리 연약하고 무식한 제자일지라도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그들로 하여금 이 우주에서 최고의 감화를 끼치는 통로가 되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요한복음이 가르치고 있는 구원의 중요한 기별들을 이해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정리하면 영생은 누구를 아는 것이다? 아버지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그 아버지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보여주셨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여주셨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끊임없이 발견하고 아버지를 만나야 합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우리의 연약함을 넘어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일깨워 주시고 보여주시고 이해해 주시는 누구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하다? 성령님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기도에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의 능력을 간구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과 지식이 아닌 하나님 앞에 더 겸손히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펼칠 때마다 아침에 카톡이 울리면 읽기 전에 기도하지 않으면 건조하게 넘어가게 되지만 조용히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고 나 자신을 내려놓고 성령께서 내 마음속에 임하시기를 간구하고 말씀을 펼칠 때 주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깊은 영적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영적 삶을 살아가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17장, 요한복음 17장은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기도문입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문. 대제사장 기도라고 부른다라고 교과책에 말했는데 이 기도문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 뭔가를 파악해 보세요. 그랬는데 이제 다 올리기에는 화면이 적으니까 제가 중요한 몇 절을 일단 화면에 올렸습니다. 3절, 4절, 7절, 8절. 한번 읽어볼까요? 3절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이제 예수님께서 기도의 시작이에요.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했던 그 내용이죠. 내가 이곳에 왔고 온 목적은 아버지를 보여주는 것이고 그래서 아버지의 뜻대로 내가 살았다. 그래서 기도 가운데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 제자들도 그걸 압니다. 여러분도 아십니까? 이 사실 아세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다 누구의 일이었다? 아버지의 일이었다. 제자들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명확히 압니다.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명확히 이해하시고 주님을 따르시게 되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 주제가 뭘까요? 그 다음 주제가 11절, 21절, 22절, 23절에서 이어집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1절 시작.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21절 시작.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누구로 알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의 기도의 내용을 정리하면 이거예요. 아버지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셨어요. 그리고 나는 이 땅에 와서 사람들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었어요. 그러기 위하여 아버지와 하나 되었어요. 아버지의 뜻대로 말하고 아버지의 생각대로 일하고 아버지가 하실 그 일을 내가 했어요. 아버지와 나는 하나가 되어 살았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이제 그걸 알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는 우리들에게서 이루어지길 바란다는 거죠. 그렇게 된 것처럼 이제 이 제자들이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것처럼 제자들도 그렇게 하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예수님, 그리고 제자들이 하나가 되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렇게 하나가 되어서 내가 아버지 일을 행한 것처럼 이 사람들이 그렇게 하나가 되어서 세상으로 하여금 내가 했던 그 일을 하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되기 위하여 이 성도들이 아버지와 하나가 되고 나와 하나가 되고 저들이 하나가 되게 해 주십시오. 그래야 내가 저들에게 아버지를 보여준 것처럼 저들이 세상에 아버지를 보여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예수님 마지막 기도예요.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이 땅에 그 목적을 가지고 오셨고 우리에게 그 사명을 넘기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아버지와 하나이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그렇게 하나 되기를 원하셨어요. 이 마지막 시대에 오늘 우리가 그 사명을 이루는 성도가 되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하여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안에서 하나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주님 안에서 하나 되어 우리 모두도 서로 하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증언복음 2권 77쪽에 있는 말씀 마지막으로 함께 보면서 마치겠습니다. 구주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제자들을 위하여 드린 마지막 기도의 요지는 그들 사이에 연합과 사랑이 있도록 간구하는 내용이었다. 십자가의 고민이 그분 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자신을 위하여 간청하지 아니하고 지상에서 당신의 사업을 추진하도록 위탁받은 자들을 위하여 간청하셨다. 가장 격렬한 시련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의 가장 큰 위험이 원한과 분열의 정신에서 빚어질 것을 보셨다. 세상의 가장 큰 위험은 뭐라고요? 원한과 분열이다. 최근에 우리나라의 정치를 보면서도 제일 큰 문제는 원한과 분열이다. 성도들에게도 교회에도 가장 심각한 문제는 원한과 분열이 될 것을 주님께서 아셨기 때문에 십자가의 고난 앞에서도 그분은 그것을 위하여 기도하셨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주님 안에서 하나 되어 하나님의 사업을 추진해 나가는 거룩한 백성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치면서 오늘 말씀 중에서 여러분의 마음에 가장 남는 것은 무엇인지 나누어 보시기 바랍니다. 또 혹시 더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디렉터에게 물으시고 또 서로 함께 그 답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나눔은 이것만 올렸습니다. 우리의 연합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일까? 연합을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아버지를 보여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위대한 사역을 이루시기 위하여 생명의 주인이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셨음을 인해서 감사합니다. 이 땅에 사셨던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는 우리를 향한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사랑을 분명히 보았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아버지의 마음도 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을 알고 구원받는 백성이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또한 우리를 통하여 세상이 아버지를 알게 되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뜻을 이루어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하여 우리도 주님 안에서 성도 간에 하나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성령님 오셔서 가르쳐 주시고
일깨워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